자, 오늘 우리는 이 시편 마지막 장인 150장, 150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시편은 시편 전체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보니까 1절부터 6절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찬양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우리가 찬양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찬양하느냐? 바로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느냐? 바로 그의 성소에서 그리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성소에서 그리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자, 여기서 그의 성소, 여러분 그의 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었고 신약시대 때는 오늘날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특정한 곳이 아닌 꼭 교회 아니면 어떤 성전 이것만이 아닌 오늘 여기서 그의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한 곳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모든 곳에서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만 임재하십니까? 여러분들 집에만 임재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만 임재하십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그곳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임재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임재하시고 우리의 직장에도 임재하시고 우리의 학교에도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임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그의 권능의 궁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밤하늘에 수놓인 수많은 별들, 웅장한 산과 드넓은 바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과 푸른 나무들, 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산과 우주 만물, 들에 있는 꽃, 나무들, 하물며 별내들,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 저 심해에 있는 괴 생명체 같이 생긴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들에 핀 아름다운 꽃을 보면 여러분들 신앙이 좋은 분들은 와 이쁘다 하고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을까까지 나갑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콘크리트 벽 사이에 틈 사이에서 자라난 잡초를 보고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어떻게 여기서 자라냐?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화려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짜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유일한 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화려함만을 바라보며 찬양하지 마시고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임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거기 2절에서 보니까 뭐 때문이냐면 바로 그의 능하신 행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능하신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강력하고 위대한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의 행동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셨고 또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행동을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자살했거나 낙심해서 뭐 어떻게 됐거나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행동,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일하심,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면 어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으로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왔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찬양하랍니까?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크기와 수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 걸맞게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크기와 수준에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 걸맞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 걸맞게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찬양하는 것일까요? 거기 3절에서 5절을 보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에서 보면 나팔, 비파, 수금, 소고, 춤, 현악, 퉁소, 재금 등 다양한 악기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도 없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 걸맞게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악기 연주와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기술적인 어떤 연주나 멜로디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순히 기술적인 연주나 멜로디에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악기를 사용하든 어떤 방식으로 찬양하든지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 걸맞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 걸맞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도 없이 그냥 입술만 뻥긋 현란한 악기로만 그냥 우리가 반주하는 분들도 우리 서혜아 집사님께서 이 오후에 오셔서 반주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찬양 예배인데 이 찬양 예배도 찬양 예배가 안 될 뻔했습니다. 안 될 뻔했습니다. 근데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전호도 장로님 비록 어쩌다 박자는 틀리시지만 그래도 드럼 없는 거와 있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두드려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주하는 자가, 드럼 치는 자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냥 기술적으로 두드리고 기술적으로 친다면 그거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 걸맞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싱어로 수고하는 우리 권사님도, 피아노로 수고하는 집사님도, 드럼으로 수고하는 장로님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비록 노래는 부르지 않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피아노를 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드럼을 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 걸맞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 걸맞게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편 기자는 6절에서 찬양의 주체, 찬양의 주체를 명확히 밝힙니다. 거기 찬양의 주체가 누굽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살아 숨쉬는 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삶 전체, 왜?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니까 그것은 곧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호흡이 끊기면 우리의 삶도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행,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로 시작하고 뭐로 끝납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가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오늘 시편은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끝납니다. 자,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참, 이 혀가 제가 혀 짧은 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왜 자꾸 이러죠? 왜 이게 왜 자꾸 발음이 안 될까요? 좋으시니까 졸지 말고 하나님 일부러 꼬아버리나? 어쨌든 진짜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 걸맞게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